오늘 말씀은 소위 팔복이라고 불리는 가운데 두 번째 복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 오늘은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복에 대한 말씀은 어떤 말일까요? 팔복 자체가 진짜 복이 뭐냐? 하늘나라의 복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입니다. 주님은 풍요와 번영의 만몬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마음의 가난과 애통함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이고,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일각에서는 참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적게 가지는 데서 행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미니멀리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많은 것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일이 많으니 적게 가지자라고 하는 거죠.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제가 있을 땐 집사님이었는데 온 다음에 장로님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유명한 건축가인 김수근 문화생으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설계했던 승효상 장로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빈자의 미학이라는 책을 2002년도에 발간했고 2020년에 다시 발간했는데, 그분이 책을 하나 보내주신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건축은 문외한이지만 건축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을 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여졌어요. 빈자의 미학이라는 책에서 빈자의 미학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자의 미학이란 가난한 사람의 미학이 아니라 가난할 줄 아는 사람의 미학이다.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꺼이 가난할 줄 아는 사람의 미학이라는.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딱 어디에 목적에 딱 맞춰서 방을 만들 게 아니라 크게 넓게 해가지고 그냥 필요에 따라 쓰면 된다는 거예요. 좀 독특한, 좀 불편해도 그런 게 좋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린 왕자의 저자인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벽은 이제 나 더 필요 없을 정도로 가득 채우는 게 완벽이 아니라 빼고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그게 가장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이 말씀하고 있는 미니멀리즘을 말씀하고 있는가? 아니죠.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적게 가진 복을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더 나아가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번영과 성공과 성취에 취해 있는 세상에 또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믿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주님의 마음같이 가난하고 더 나아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또 애통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흔히 사람들이 애통에 대해서 얘기해요. 애통은 사회적 상실을 얘기한다 그러죠. 좀 어려운 말을 사회적 상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또 빈곤하거나 아니면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상실감이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영적인 차원에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한 무능한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죄에 대한 무능으로 우리는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애통해야 하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혼재하게 마련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슬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인간은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 세상이 불완전하고 불의하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유한하고 무능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은
백두산의 천지를 바라보고 이런 시를 노래했죠.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시에 이렇게 얘기하죠.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웅장한 이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천지에 올라가 보니까 이 크고 높은 산에 이렇게 큰 눈물샘이 있을 줄이야. 눈물샘으로 표현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이 눈물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 외신에 의하면 중국의 난징에 마음껏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방을 만들었답니다. 그 장사하고 있대요. 눈물방. 눈물방에 들어가려면 노래방, 무슨 방 있잖아요. 눈물방. 그 눈물방에 들어가려면 1시간에 10,000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시간에 10,000원 정도 내면 들어가서 실컷 울다 나올 수 있대요. 눈물이 잘 안 나오면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한 켠에는 양파와 고춧가루를 놔뒀던, 눈물이 안 나면 뿌려가면서 울라고 실컷 울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어간에 일본의 신주쿠에도 호텔을 열었는데 그 호텔의 객실 가운데 특화된 객실로 눈물 객실을 만들었대요. 눈물 객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싶은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눈물 흘리고 가십시오. 거기도 마찬가지 눈물 흘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놓고. 도대체 왜 눈물 객실까지 만들었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호텔에 와서 울다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 그 울다 갈 사람들 마음껏 울라고 눈물 객실을 만들었는데 장사가 잘 된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 걸까요? 울고 나면 후련해질 때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영국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왕세자비 그 다이애나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 떠났죠. 오래전에. 그때 영국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울증이 급격하게 감소했대요. 영국 사람들. 아니, 우울증이 증가한 게 아니라 급격하게 감소했다. 도대체 뭐 때문인가 확인해 보니까 왕세자비 죽음을 애도하면서 사람들이 통곡했대요. 그래서 그 통곡 때문에 우울증이 감소했대요.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애통하는 존재,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내 심령의 아픔 때문에 애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눈물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함으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주님은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흘린 참회의 눈물을 기뻐하셨고 베드로가 통회하며 자복하는 눈물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스펄전은 메마른 눈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다다를 수 없다, 그런 말하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경험하는 죄와 영적인 무능을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통곡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죄에서 나를 건져낼까 통곡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무능한 죄악에 대한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애통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냐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루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나요? 내가 텃에 간음하지 않고 저들과 같지 않고 내가 이런 경건한 삶을 사니? 라고 하는 정죄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해하는 그 심령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직장도 얻지 못하고 삶의 자리가 힘들어서 단 100만 원이 없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애달픈 사연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개인 골프장을 만들어요, 집에다가.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한 채 50억이 넘는데 매물이 나오지 않는데요. 팔려는 사람이 없답니다. 들어갈 사람만 있지. 그러니까 격차가 크다는 거죠. 거기에 한 분을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명품 핸드백에 대해서 애착이 중독에 가까운 증세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젊은 여자의 인터뷰예요. 방에는 온갖 명품 핸드백이 가득 차 있고 디자인마다 색깔마다 다른 종류로 가득 차 있대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일본에서 나오는 명품 핸드백 전문 잡지를 다달이 보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사다 쌓아놓는데 못 든 가방도 있대요. 근데 최하 2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가방이 가득 차 있다. 그걸 인터뷰하던 기자가 글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얼굴 표정이나 말투를 보니까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참 한심하다 생각하면서 묻는 것 같았어요. 물었습니다. 기자가. 왜 굳이 명품을 들고 다니시나요? 비싼데. 그랬더니 그 젊은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이걸 들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의 눈길이 느껴져요. 이걸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본대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명품 들었구나. 이걸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주님 말씀하죠. 저 바리새인의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은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애달픈 마음으로 나온 심령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통회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시죠. 마음을 아파하며 주님 앞에 나온 그 아픔을 주님은 아파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주님을 봐도 더 이상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옛날에 스펄전이 설교 준비도 하다가 자기 방에서 통곡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부인이 들어가서 물었답니다. 아니, 왜 당신은 여기서 통곡하고 있냐 그랬더니 스펄전이 그런 얘기했다 그러죠. 이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통곡이 나오질 않아. 주님 십자가를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 그런 내 마음을 보니 내 마음에 통곡이 나온다.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는 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냉랭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이런 환상이 보였다 그러죠. 주님께서 이런 말을 물으시더래요. 네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다가 넘어져 무릎이 깨지면 어떻게 했냐?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그러면 제가 그때 당장 달려가서 애 무릎을 만져주고 약을 발라주고 흙을 털어주고 가슴 아파하면서 위로했지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내가 안다. 네가 걸음마를 배우고 걷다가 넘어지면 자식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을 갖듯이 나도 너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대. 주님은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복이 있단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그런 애통의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왜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어서 더 나아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할까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위로보다 주님의 위로는 말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를 작곡한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이라는 사람이 있죠. 핸델이 작곡을 하다 너무 힘들었다. 작곡도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가 손에 마비가 오고 너무 힘겨웠대요. 그때 가까운 주로 그 사람이 작곡을 하면 작사를 해주던 극작가인 찰스 제넨스로부터 성경 공부하는 책을 몇 권 받았어요. 그 책을 받아서 책을 펼쳐봤는데 그 책에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이 가슴속에 콱 왔어요. 그래.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할 수 있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1741년 8월 21일에 드디어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주제로 작곡을 했습니다. 그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23일 만에 작곡이 됐어요. 상당하죠? 대곡 오라토리아 메시아가 23일 만에 작곡됐어요. 초연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 감동받았는지 2부에서 할렐루야 합창이 나올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영국의 조지 2세 왕이 벌떡 일어났대죠. 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왕이 연주를 듣다 합창을 듣다 벌떡 일어나니까 주변에 있던 신하도 다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이 날 때 일어나잖아요. 그 감동과 은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었던 핸델은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의 찬양을 만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위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위대한 위로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계신데 얼마나 큰 대제사장인지 몰라요. 세상에 어떤 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 계신데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어려움 만나기도 하잖아요. 힘들 때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죠. 어떤 분이 큰 절망감 가운데 있었어요. 이젠 도저히 못 살겠구나 생각하고는 이제 그냥 세상 떠나는 게 낫겠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구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떠나고 싶었어요. 그 마음속에는 그 친구는 좀 자기를 붙잡아주고 싶은, 붙잡아주고 주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 친구에 가서 내가 하던 일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이제는 내가 갈 수 없는 마지막 길이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 등산 좋아하는 친구인데 내가 알다시피 내가 등산 좋아하지 않냐. 언젠가 내가 등산했던 경험을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얘기하는. 한 번은 등산 갔다가 깊은 산골짜기에 빠졌는데 도대체 길을 찾을 수가 없어 헤매다가 깊은 밤이 됐는데 내려간다고 하는데 또 골짜기가 돼서 또 올라가게 되고 길을 못 찾겠더라. 이젠 여기 있다가는 얼어 죽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멀리 오두막 불빛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 불빛을 따라서 갔대요. 그 불빛 안에 오두막집에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젊은이,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무조건 마을을 찾아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더 큰 위험에 빠질 때가 많아. 오히려 그때는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네. 왜냐하면 높은 데 올라가면 내 위치가 어딘 것도 알고 보이지 않았던 마을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돼. 그래야 사는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그 노인에게 배웠대요. 친구의 손을 붙잡고 얘기하죠. 우리 인생길에 막다른 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을 만날 때 올라가야지. 어디로 올라가? 주님 앞으로 올라갈 때 우리에게 길이 있어. 기도의 언덕, 주님 만나는 예배의 언덕, 그 언덕으로 올라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애통 때일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위로를 받는다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인이란 말이에요. 파라칼레인이란 말은 두 개 단어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함께, 곁에 이런 말이고요. 칼레인이란 말은 칼레오라는 말인데 칼레오란 말은 말한다, 이야기한다, 들려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곁에서 말하고 들려주는 거예요. 이 어원이 성령이라는 파라클레이토스랑 같아요. 동사로는 파라칼레인, 명사로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말하고 위로하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해 주십니다. 어떻게? 곁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며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는 가장 완벽한 위로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는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불완전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완전함은 없어요.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주님 뵐 때 완벽한 위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 오시면 모든 슬픔과 애통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날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진정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살고 있던 집도 다 넘어가서 길 밖으로 나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려움 가운데 공부하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문방구에 가서 학용품을 훔쳤다가 그거 가지고 퇴학당했어요. 정말로 삶의 의욕이 다 사라졌어요. 야, 이게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런 좌절감 느꼈어요. 깨끗이 죽자. 그런 생각하고 집에 들어와서 애들을 재워놓고는 가스를 켰어요. 가스가 방에 들어오니까 정신이 멍멍해지면서 가스에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이웃집에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찬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녀가 생각합니다. 왜 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못했는가? 아이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가스를 잠그고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살고 싶다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가 카네기 책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받고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운명을 바꿔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를 만나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마음을, 상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부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셔서 애통하는 사람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